앞서 29장에서 제사장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분향단과 물두멍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분향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외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은 다른 기구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고 크기는 높이가 2규빗, 윗면은 가로 세로가 1규빗의 정사각형을 이루었습니다. 놋제단과 마찬가지로 네 모서리에는 뿔이 연결되어 나오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깥쪽 바로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바로 향단인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성막의 등불을 끄고 켤 때 각각 한 차례씩,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등불을 켤 때 향도 같이 태워야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분향단을 다른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향을 피우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을 번제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향의 향기로 성막을 구분하십니다. 온갖 악취가 흔하던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최고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 장막들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온갖 귀한 재료들로 화려하게 꾸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구별된 장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의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향로는 모두 향기와 연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번제단에 고기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처럼 분향단의 향기와 연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입니다. 분향단의 향기와 연기는 성막들에서 하나님께 제물의 고기를 받으시는 것을 성막 안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구름과 향연 모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향이 피워지고 연기가 나오면서 성소와 지성소는 향기와 연기, 곧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이 이동용 분향단인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더 많은 연기로 채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분향단을 기도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도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그는 중보자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향함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분향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며 이 기도의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중간에 갑자기 속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속전이 성막 유지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계수함을 입고 속전을 내고 살아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속, 우리 생명의 구원이 아무런 대가도 치러지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아무런 값도 치러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대속물, 속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만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전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속전을 내도록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동일한 반세겔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소유 등 세상의 온갖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편가르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결코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자녀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전으로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존귀함과 영광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